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 전후로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에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30년 한국 교회에서 역사 동안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서양 의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였느냐? 박봉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봉출이라는 사람은 백정 출신이에요. 구한 말에는 신분 계급이 있었습니다. 사대부가 있었고요, 양반과 또 상민, 평민, 천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정은 천민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어요. 또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이 다 몰수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그만 전염병 콜레라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박봉출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아주 극진히 에비슨 선교사님이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나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을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나를 치료해 주시다뇨 라고 하면서 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의 이름을 처음 지어주었어요. 그의 이름이 박성춘입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갑오
개혁 때 백정 천민들이 제대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을 때 탄원서를 고종 황제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등케 해주십시오. 그가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런 말씀을 받고서 아주 목숨 걸고 탄원서를 고종 황제에게 올려서 갑신 혁명 이후에 3만 명이나 되는 이 백정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모든 백정의 신분이 철폐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박봉출이었어요. 박봉출이라는 이 사람이 1899년에 처음으로 제중원에 입학합니다. 이 제중원은 어떤 곳이냐? 바로 궁궐에 치료하는 궁궐병원이었는데 오늘날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처음으로 입학하여서 의사 수업을 받고 1908년에 의사 처음 제1호 한국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개명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박봉출에서 박서양이라고 다시 개명했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우리 근대사 민족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 이 간도로 이주해서 병원을 세우고 또 숭실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백정의 출신이 자신의 그런 신분을 극복했어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여인이었어요. 너무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에게 업심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해가지고 칼로 오른손 손가락,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다음에는 코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코가 뭉개져 있어요. 그리고 집에 내쫓겼습니다. 참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아펜셀라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김마르다라고 불러주었어요. 이분이 한국인은 처음으로 이 간호사학교에 입학했어요.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인 그 학교에 입학하여서 우리 한국인은 처음으로 제1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하고 불행한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어요. 참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약점과 부족함 때문에 참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점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어떤 사람이냐? 베냐민 자손이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지파의 자손이었어요. 당시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였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 당시 이끌었던 리더급의 그룹이 바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직자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왼손잡이라고 유독 강조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뜻은 무엇이냐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자, 불구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로서는 이 왼손잡이는 그냥 장애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또 그가 선천적으로 기형적으로 이 오른손을 못 썼는지 몰라도 이 오른손을 못 쓰다 보니까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사고를 당해서 한쪽이 불구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또 불행하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 에훗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불구, 장애,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을 주십니다. 약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약점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그것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이유가 있었어요. 그가 너무 교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가 육체의 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점, 부족한 점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 불평할 때 많아요. 또 남을 탓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 시대에 참 어렵게 태어났다,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누구에게나, 나만 약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약점을 가진다, 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약점을, 이 부족한 점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또 약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에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새로운 방법, 그런 도전은 무엇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린 단점에 대해서 참 방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약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2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것을 승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반대는 그것을 가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승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못생겼다고 핀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개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키가 작다고 해서 그 왜소한 키 때문에 또 너무 열등감 갖지 마세요. 대개 위대한 인물들은 키가 작았습니다. 멀대같이 키가 크다고 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인가 가학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점을 인정하지 않은 태도,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약점 때문에, 이 한계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약점을 받아들이고 승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또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섭리가 있다, 손길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또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 그렇지만 이 오른손을 못 쓰는 대신 그러면 남은 왼손이라도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왼손을 잘 쓰는 명수가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완했는가? 먼저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요. 철저한 계획, 또 치밀한 준비.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 속에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일 것인가. 그는 전면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암살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암살할 것인가. 자신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칼집을 꽂고 단칼을 그 왼손을 집어서 그 에글론, 아주 몸이 뚱뚱한 비둔한 그 왕을 단숨에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모집해서 남은 모압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찬양들을,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항상 지휘자를 봐요. 근데 지휘자는 이 악보를 안 보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늘 설교에 원고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우리 정선 집사님이 얼마나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하는지 이야기를 때 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또 아주 전문 연주자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합창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일주일 내내 이 합창지, 특히 성가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해요. 준비해요. 계획해요. 그래서 1년 12달 52주를 어떤 악보를 가지고 이 찬양 주의를 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또 24시간, 또 일주일 168시간을 철저히 준비해서, 특별히 토요일 날에는 잠을 못 잔대요. 너무 흥분돼서 머리에 그 악보를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찬양이 은혜스러운지요. 하나님은 이처럼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준비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약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이 부족하지만 계속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약점에 포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네, 부족한 거 압니다. 약점을 압니다. 근데 약점에 너무 갇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항상 그 약점에 매여 있어 가지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좀 닫힌 마음, 갇혀 있는 포로된 마음이 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좀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선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다, 또 나에게는 그런 충분한 재산도 없다, 네, 잘 압니다. 모르는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퇴보하고 망하게 하는 콤플렉스가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는 버팀목이 되게 하여야만 합니다.
지나온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참 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한 시를 전해주고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이와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네. 우리가 좀 닫혀있는 마음, 생각들을 좀 바꾸기만 할지라도,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꾸기만 할지라도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의 역사 나타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고정관념 속에, 선입관념 속에서 묶여있고 매있기보다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귀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이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외모가 참 못생겼어요. 그래서 나는 못생겼다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폐쇄적이었어요. 친구가 없이 혼자 인형을 놀고 지냈습니다. 또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연극 배우가 되고자 수도 코펜하겐으로 상경했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번 노래를 잘하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받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좀 무용인에 대해서 무용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또 몸도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한번 작가로서 글을 한번 잘 쓰는 그런 작가로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자기가 쓴 글을 출판사에 보냈는데 맞춤법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 책을 출간해주지 않았어요. 그만 낙심하고 말았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주저앉았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안데르센은 우리가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시 처음서부터 받아쓰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들을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모든 어린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동화 작가가 될 수 있었어요. 자신의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현당한 그 아픈 사랑의 이야기를 인어공주로 동화를 썼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로 돌아가신 이후에 늘 슬퍼했던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썼어요. 친구 하나 없이 인형을 가지고 상상하며 놀았던 어린 시절, 그때를 기억하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작품 하나하나가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했던 그 모습들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을 때 전혀 새로운 창조적인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꼭꼭 숨겨둡니다. 그것 때문에 늘 자신이 점점 더 낙심하고 포기해요. 지금까지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약점이 치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음악의 대가였던 베토벤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잘. 모차르트는 그가 폐병 환자였습니다. 하물며 루즈벨트 대통령은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또 키가 작은 나폴레옹. 우리 주변에 이런 약점이 있었고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한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십니다. 에훗 시대 에훗이 있음으로 인해서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받아 80년 동안 평안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또 하나의 역할 모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하나의 약점을 극복한 역할 모델이었어요. 롤 모델이었어요. 오른손을 못 쓰는 불구자, 장애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 모든 부정과 인생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극복한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또 하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85년도에 출생한 이희아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갑선이에요. 여러분들이 TV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선천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하나의 장애자예요. 그래서 이 우갑선이라는 이 여인이 결혼해서 8년 만에 생명의 선물 아기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기가 선천적으로 기형아예요. 두 팔이 있는데 두 손가락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리는 너무 짧아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대요. 근데 이 아이의 그런 육체의 불구 또 장애를 극복했어요. 선천적인 장애자로 1급 장애자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이 믿음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가 있었어요. 세상을 감동시킨 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 무엇이었는가? 크게 두 가지였대요. 하나는 부모는 자식에게 밥이 되어야 한다. 밥이다. 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단지 먹는 밥만 제공하는 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영양분을 제공하고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자녀들은, 또 장성한 자녀들은 단지 밥만 먹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정신적인 인성이 잘 들어가야 되고요.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합니다. 이 아이도 태어나면서 자신이 장애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욱이 두 팔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 짧은 다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 자녀에게 어머니는 밥이 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이끌어 주었대요. 그래서 6살 때 연필을 쥐어지기 시작하면서 피아노를 가르쳤대요. 근데 두 손가락으로 무슨 피아노를 칠 수 있었겠어요? 하루 10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이 손가락에 피멍이 들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피아노를 치도록 했대요.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원망하고 투정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이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또 이 자녀에게 우갑선 어머니는 어떤 교육 철학이 있었느냐? 내 아이는 그 자체로 특별하다. 그 자체로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딸 시아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너는 엄마 손보다 훨씬 예쁘단다.
너의 손이 꼭 튤립처럼 예쁘구나. 여러분 튤립 아시죠? 그것이 봉우리가 꽃이 맺히기 전에는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특별한 존재임을 늘 격려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자신의 기형적인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특별한 존재로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가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고합선 그 어머니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산부인과 조무사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딸 시아에게 끊임없이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내 손이 기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을 하나님께 주셨단다. 오히려 그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바라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약점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을수록 더 강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세상에 약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점점 더 힘을 잃고 더 비참해지지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팔로 붙잡아 주셨어요.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오른팔은 무엇이냐?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못 쓸지라도 왼손으로 그가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바로 모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80년 동안 그를 통해서 역할 모델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에 능력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왼손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좀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약점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도전하고 씨름하면서 그 약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약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아시죠? 그러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었던 왼손잡이 에훗,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오른손에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한 시대 역할 모델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또 우리 한계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또 하나의 믿음의 역할 모델로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생각을 바꾸며 마음을 바꾸며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써 우리가 이 약함을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